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 와 계신 건 맞으시죠? 혹시 제가 잘못 온 거 아니죠? 속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는 리더입니다. 리더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저마다의 그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아 새 생명 얻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리더는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리더는 영향력 싸움을 하는데 사단이 큰 힘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의 분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여서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 그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며 새 생명을 주며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분, 두 분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영역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찾아왔어.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묶였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2003년에 이르게 되니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을 넘어 1200만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얼마까지요? 여러분, 1200만 중에 누구도, 바로 오늘 우리도, 누구도요? 나도 그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게 있는 것 없고 내게 가진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기사와 이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렸더니 우상의 나라인 이 나라에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자꾸 늘어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부흥에는 교회가 있었고 이 나라의 부흥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리더는 누구라고요? 영향력을 가진 사람.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는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리더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따라서 하십니다. 바로 나.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3년에 1200만이라고 했던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전에 인구 센서스 통계 조사를 했는데 성장을 했는데 플러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어느 정도 마이너스요? 많이 적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적게. 우리의 마음은 적게 마이너스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어느 정도 많이? 2년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을 교인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포함하여서 기독교 이구를 쳤더니 놀라지 마세요. 650명. 몇이라고요? 여러분 놀라지를 않으셔서 제가 더 놀라네요. 몇 명이라고요? 반통 났어. 하나님의 그들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되찾아오고 그들에게 새 생명 주는 이 일들이 교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라보니 이름만 살아있지 실제는 죽어있는 거죠. 교회 도처에서는 리더는 많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리더들이 사라지면서 내 것도 지키지 못하고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자그마치 550만 원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550만 빼앗긴 거 여기서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멈춰주고 이제는 다시 성장, 다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날이 올까요? 다른 말로 지금 이대로 그냥 걸어가게 된다면 그날이 올까? 마음은 그날에 왔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날은 용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올까요? 유럽의 교회들을 살펴보니 건물은 수만 명이 들어갔는데 교회는 텅텅 비고 맨 앞좌석에 20-30명이 모여서 그것도 백발이 우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운영해가는 건 관광객들의 수입에 의해서 근면히 이어가고 나라의 보조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럽의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이 영향력은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저 미국 땅까지 넘어가서 미국에도 동일한 역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동화. 건물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은 통통통통 비어있다.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한국교회에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했더니 우리도 리더들지만 우리보다 더 큰 리더, 불교에 가서는 스님이 마지막 은퇴하실 시점에 이르게 되면 성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욕심, 자기 생각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배탈하여 더 이상 욕심도 없는 상태가 돼서 성불하셨다, 열흘 만에 드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불하신 스님처럼 감리교회에 최고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목사님들 위에 감독님들 위에 누구요? 감독회장님, 감독회의에 있는 분들이래. 감독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그 감리교회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해야 되겠다, 뭔가 해결 방안을 만들고 새롭게 가야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는데 뭐조차 못하느냐? 타협조차 못하고요, 절충만 만들어내지 못해요.
뭐조차 못한다고요? 타협조차 못하고 모두 못 만들어낸다고요? 절충안조차 만들어내지 못해요. 누구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 지도자의 영성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말하는데 어떤 영향력이냐? 내 것이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것도 있지만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 내 것 삼아가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과정은 예수 믿으면 기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 생긴다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오니 이 말씀의 영향력은 육신의 사람, 욕심의 사람, 나밖에 모르는 이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을 이뤄내고, 이 갈등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향력, 사단의 경고한전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행복한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겁니다. 좋았던 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고민, 번민, 반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살리는 과정이었다. 아멘. 건드리지 않으면요, 덮어두기만 하면 이렇게 아플 필요 없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나의 욕심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서 내 삶은 숫대밭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숫대밭이냐? 따라서 합니다. 리모델링. 여기서 멈출까요? 다시금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속장으로 계시니까, 속해 인도자로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사단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사단의 진영으로 우리는 쳐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쳐들어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풍지박산 만든 건 우리 집이다. 손들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솔직히요. 손 안 드셨지만, 동의하기 싫지만 한번 끄떡여 보세요.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의 영토에서 누가 숫자에 분명된 우리들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 그 지경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사단과의 싸움을 고사하고 집안의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기회를 틈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누가 들어와? 사단이 들어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니 연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 지킬 힘이 없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하나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돌봄,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섬김이 없음,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수 없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들을 누가 맡고 있다?
누가 맡고 있다고요?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누가요? 누가요? 다시 한번 누가요? 누가요?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시는 이유가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거예요.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 보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영혼을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셨다? 누구에게? 크게 나에게. 자, 오른손 들어보시고,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자, 그 영혼을 누구에게?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 구원받았어? 아니, 구원받았냐며. 당연히 받았죠.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내 삶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내 삶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기죠.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만 외세해지고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뭐요? 확신.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간다? 누가 이끌어 가시는데? 말만 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래. 예수 왜 믿습니까? 물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곳입니다. 천국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따라서 합니다. 누구나 나간다. 누구라 하면? 누구의 자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화를 해도, 성을 해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아이고, 이럴 때는 힘있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갑니까? 못 갑니까? 오른손 불끈 짚고 갑니다. 나는 갑니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힘으로 못 가니까? 누구의 힘으로 가려고? 아멘.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고 매일매일 순간 나의 삶의 시간과 노력, 열정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 이유는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묶여있던 이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해졌잖아요. 신앙생활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육신의 옛사람,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마음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 태어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완성입니까? 시작입니까?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이제 끝! 천국 갈 일만.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서 생색내기로 매주 예배 드려주고 헌금 내주고 봉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뭐를 안 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어린이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장년에 이른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뒤따르는 신앙의 후배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봐 온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다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모든 여러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겁니다. 똥도 지멋대로 싸고 오줌도 지멋대로 싸고, 그러면서도 자기 잘났다가 응애 울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가정에서는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누구의 도움? 누구의 도움이요? 나의 도움. 아멘? 닦을 것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 앞가림 내가 한다 못한다 하긴 하는데 내 앞가림 하는 것조차 못해.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힘이 없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만나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지쳐 이것도 인생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닥치는 파도, 그들에게 닥치는 환란, 그들에게 닥치는 시련, 이 고통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통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뭐가 문제라고요?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와! 뭐야? 나는 넘어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겨내는 거야?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게는 없고 당신에게만 있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다 대답하죠. 이렇게 답변들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살아. 그게 위기야. 아니, 열심히 살아. 에게 미친 듯이 살아. 살기는 살래. 사는 것 같지 않은 삶.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복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은 하나도 맛보지는 못해. 그것은 하나도 얻지 못해.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쉽다. 힘들다 보니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요? 쉬운 걸 선택해요. 편한 걸 선택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으려 합니까? 열심히, 대충, 적당하게. 자, 미친 듯이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느 한 분이 어머님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고 어머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더래요. 야, 미치지만 말고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광신주의자한테서 믿지 마라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적당히 해서 성공한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충 해가지고 열매 맺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있느냐? 잘못된 것에는요, 적당히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은 적당히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니다. 적당히 믿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세 사람씩만. 대충 믿어. 난 미친 듯이 좀 믿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으면,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심은 대로. 다른 말은 안 심으면, 여러분 근데 심어요? 안 심어요? 마음만 적당히 믿으려면서요, 대충 믿으려면서요, 심는 거예요? 안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 이거 파헤치기 싫어. 그냥 뿌려. 돌짝밭? 아우, 돌 캐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뿌려. 가시덤불? 모르겠다 했다. 뿌려버리고, 다 했어, 다 했어. 거둔다, 못 거둔다. 사역에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동안 매일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나요? 안 믿어졌나요? 지식으로는 믿어졌죠. 마음으로는 의심이다. 실제 삶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하면, 내 것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면, 주께서 나의 필요를, 나의 쓸 것을 다 궁금해
믿는다 하면서 나밖에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꿈깨. 그럴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어요? 대충 될 수 있으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다, 나에게 있었다? 뭐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나에게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해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뭐까지 주셨냐고 했더니 독생자를 예수도 주셨어요. 뭐도 주셨는가 했더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령도 주셨어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여기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나에게도 중요한가 했더니 머리로는 네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목사님이나 가능하지, 뭐 목사님이나 가능한가? 내가 보니까 목사님도 형편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다른 말로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왜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나요? 이유는 지키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100%. 안 따라서 하시네. 따라서 합니다. 100%. 하나님이 100% 다 지킬 걸 알고 주셨다.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셨다. 자, 힘있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다 지킬 걸 알고 주셨다. 다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주셨다. 근데 왜 주셨대? 이유는요, 따라서 합니다. 길라잡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길라잡이고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로였던 내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을 던지고 가며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은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과학의 법칙처럼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까지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더니요, 기초가 딱 끼고 나면은요 12, 20으로 점핑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 초반이 힘들다, 중간이 힘들다. 왜요?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진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다 지킬 걸 알고는 주셨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생명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다, 부담으로 받는다. 뭐로요? 두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당하게 붙잡아요.
이유는 어디 있다? 100% 지키려고 그래. 100%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95%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순도 100% 완벽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다 없다? 맞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영향력이 보여지는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렵다, 아니면 나를 일깨우는 그 말씀이 날로 새롭다. 뭐라고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맞지요? 잘 살려고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못 살고 싶으신 분, 지들이 풍상 떨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누구도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지들이 풍상 떨게 하기 위해서다. 나로 하늘 복이 나의 복이 되기 하기 위함이다. 뭐예요? 하늘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손을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맞춰봐야죠.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안 돼.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거 먹으면 안 되고요. 내일 할게요. 뭐 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자식이 보니까 편식만 하네. 제대로 큰다, 잘못 큰다. 때때로 쓴 것을 줄 때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케 하시는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왔었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왔었던 고난과 시련이지만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누구를? 나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갓난아기가 아장아장 웃습니다. 붙잡아줘야 될 텐데 부모가 옳지 넘어집니다. 일어서 갓난아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뭐야? 와서 붙잡아줘야지. 속으로 붙잡아줘요? 안 붙잡아줘요? 왜요? 붙잡아주면 뭐하기 때문에 계속 기어다닙니다. 뭐하기 위해서? 걷대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게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뭐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가지고 가슴을 친 것처럼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을 주셨는데 말로는 다 믿어. 실제로는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왜요? 근심, 걱정, 염려. 뭐하기 때문에 생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웃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속해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속도원들에게 왜 성경대로 안 해? 말씀대로 살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 이러실래요? 아니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해. 너의 웃긴 거, 너의 사로잡힌 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오. 돕기를 원하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너를 도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자로, 나를 속죄 지도자로, 나를 리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너를 도울게. 주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의미에서 나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목자다. 뭐라고요? 누구를 돌보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식도원들을 돌보는 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채우신 생명을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서로 부부가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잘 사는 것은 무사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치고받고 싸우면 그 싸움 끝에 이혼하는 가정, 형제도 이혼했고 자매도 이혼했어요. 이 사람들 다시 결혼하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의 도움을 받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할 때는 뭐가 보여서, 그래도 살 길이 보여서 뭐 했어요? 결혼을 선택했어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여러분 경우를 통해서 잘 산다 못 산다? 자신들이 없으셔요. 이분들 마음은 잘 살기를 원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느냐 갖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재혼이다 보니 머리를 갈 수는 없고 가족들끼리만 조출이 일어나고 강원도로 신혼여행 가기로 했는데 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거예요. 제가 호텔 구해줄 테니 도심지에 와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굳이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더니요, 찾고 찾다가 어디 모텔 들어가가지고 신혼 첫날 밤을 망치고 결혼하고 다음날 왔더라고요. 신혼여행 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렇게 되기를까요? 여기 끝까지 가 있어. 왜요? 결혼 전에 못 봤던 것들을 결혼하자마자 보게 된 거예요.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았다. 속았다. 그러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새로 얻을 집이 없기 때문에 1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제 1년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겠다. 목사님 미워요? 하고 전화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 잘 살 수 있다 아니면 파산이다. 여러분 예측해 보세요. 자신있게 이야기 못하시죠? 왜냐면 항상 강사님들 올라오면 뭔가 바뀌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 내외를 행복하게 해준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처럼 속회 인도자 리더입니다. 그분의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불과 작년 12월 24일 결혼했는데 4월 됐는데요. 그 지리고 볶는 거 다 지나가고 이젠 사랑만 하다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바꿨는지, 그들의 삶이 이번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분 얘기도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한번 그분 박수로 한번 초청해볼까요? 나 같으면 안 일어나겠어. 이런 박수 받고는. 자, 더 크게!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군 하정면에 위치한 시골 마을 봉천교회 심양 목장을 섬기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네. 제가 간증하게 된 계기는 한 달 전에 목사님께서 두 분이 간증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목사님 말씀을 설마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던 중 교회에서 하고 있는 훈련사역부에서 예비 부부상 수료와 함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상 삶 과정을 마치며 간증을 하기에 마음을 먹고 첫 스타트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간증이 계기가 되었는지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시고 늦은 오후에 제게 간증을 권하셨습니다. 선뜻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담스럽고 무거운 일이며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떨립니다. 속회라는 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집안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에서 이 속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차와 다과를 먹으며 약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인도자가 따로 있었고 속장이 따로 있었으며 모이는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모임과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모임 중에 불편하면 참석지 않은 일도 다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한 지 횟수로 8년 전 삶과정을 하신다면 신청하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련이 생각하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단 2명뿐인 수강자와 함께 생명의 삶 과정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목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고성부 권사님의 가정으로 매주 모이게 되었는데 목장 이름을 울란바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매달 선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성부 장로님은 목자님이시고 장로님의 부인이신 한성철 권사님은 목녀님, 나머지는 모두 목원이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는 다양하였습니다. 푸짐한 식사를 하고 설거지는 항상 남자 형제분들이 2분이 짝을 지어 하시고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항상 메들리 찬양을 불렀으며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두둥기며 박수를 치며 마치고 나면 소화가 다 되어 출출할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님은 땀이 흠뻑 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각자의 한 주 동안 삶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은 어색하고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한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겉으로만 친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쁠 때 서로 웃으며 기뻐해주고,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는 함께 아파해주며 중보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장의 푸짐한 음식으로 날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저마다 계획한 다이어트를 실패하며 살이 쪄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갔습니다. 분가의 시기가